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오늘은 소제목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이런 소제목으로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칭호가 바뀌었죠. 고귀한 자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 열국의 아비에 대한 의미,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주고 또한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그죠?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를 통하여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러한 약속이셨습니다. 그러고 방금 본문 하반절에 읽었듯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진다, 반드시 지키겠다, 최후 확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지켜졌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뒤에 복에 복을 받고 번성케 하고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고 또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그 400년간을 조금 평안의 시대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평화가 한 80년간 있었지만 그 외 시대는 매 전쟁으로 허구한 날 다 보내고 또 결국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전 국민이 다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고 또한 급기야 로마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지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500년간 전 세계를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세시대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소국입니다. 아랍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자기 땅을 빼뜨렸다 이래갖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아랍 민족은 거기 자기 권리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건 일견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영원히 이루어질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무도 변개치 못할 것이라고 히브리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을 막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복을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복 외에 무슨 딴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가지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네. 이제 복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시며 네 후손은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모친인 성모 마리아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시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게 이 말씀이 응답이 됐다 이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찬양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일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자손들 또한 같은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들 다 믿음의 조상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또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다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속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 그분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지금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것은 마귀 세상에서, 사탄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고, 독자 이삭을 바쳤죠. 그와 마찬가지로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그가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기록되기를 살리실 줄 믿고 그렇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한 우직한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안 되었겠습니까?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우리 이방민족들은 아브라함은 억수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참 그분들의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표본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본질을 해석해 놨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로마서 4장의 이신득이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의인들이라는 어려운 자들, 뭐가 어려운 거, 어려운 자들에 대한 소제목으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대해서, 4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대단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칭하셨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본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부를 적에 이렇게 부르는 이 대표 명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왜 하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아브라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과 이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부를 적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러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감이 되는 믿음의 조상 세 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 이분들의 핵심적인 믿음 사항을 여기 믿음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죠? 이분들의 삶, 이분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이라는 말은 딴 말로 번역하면 외국 이런 뜻입니다. 외국.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은 자기 이제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살면서 성경에 기록해 놨기를 이 세 사람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안 여기고 외국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다.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내 땅이 아니다. 이렇게 즉 내 본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외방이란 외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 할 그들은 외국 땅, 가나안 땅을 외국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동일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들은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며 살았고 실제 생활도 외침으로부터 안전한 성이나 도시에서 생활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들에서 장막을 치고 양떼들과 함께 이리저리 옮기면서 거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본질의 믿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본 직업이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그죠? 뭐 노아 시대는 그렇게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목축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제 히브리인들은 목축 민족이다 이렇게 후에 칭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몽골에서는 그렇죠. 이 풀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저 티베트나 이런 데는 그 주지를 계속 옮깁니다. 1년 44철 계속 옮기면서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땅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매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그분들은 이 세상에 더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분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안전한 도시나 성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하고는 그 당시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나라가 있지만은 도둑대들이나 약탈자들이나 외국 군대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성은 함락하기가 힘들죠. 외침자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바깥들은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지키기도 힘들고 양떼를 지키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도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롯처럼 도시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나은혜적 삶을 살았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도 있죠. 우리 이 세상 장막을 우리 장막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일시적인 장막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이나 야외에 텐트 치고 놀러 가지만 그걸 내 땅이다, 내가 여기서 살림살이를 모아야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있으면 하루나 2박 3일이나 이래 하고 다 돌아갑니다. 똑같다 이거죠. 이분들도 그 일평생의 삶이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성을 바라고 본향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들의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다 미련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미워하고 물질에 탐을 해갖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모으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내일 모레 떠나야 될 장막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곳에서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미련을 버리면은, 그죠?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문명시대에 외지에 가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로 할 수 없죠. 그거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같은 민족도 아니고 거기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뜻은 강 너머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며 강은 유브라데 히데겔 강이며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온 사람이며 그 의미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그들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은 어디고? 본토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강너머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죠. 결국 섞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어디 촌에 가면 텃세, 어디 가면 텃세, 먼저 영역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직장이나 사회나 마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시대는 뭐 말할 거 없었겠죠.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나는 나그네다. 히브리인이 뜻이 그렇습니다. 또 그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다. 이러한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거기 동화돼 갖고 함께 어울려 살라고 생각 안 하고 참 이분들은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고 우직하고 그 가나안 민족하고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같이 융화되어 살겠습니까? 지금같이 다문화 시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신앙, 이것은 그들과 결코 어울릴 수 없죠. 섞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들은 항상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받고 요새 말로 이짐에 외톨이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끝난 거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상생에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적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실천함으로 항상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그 당시 먼 옛날 족장시대이므로 장막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안전한 성이 있었습니다. 번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물, 자녀의 양육과 교육, 안정된 가정생활 등 다양한 문제 등이 다 있었을 것이나 그들이 뜨돌이 나그네적 삶을 산 것은 다 하나님과 주님께 그들의 모든 생애를 다 맡기고 살아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믿음장에 기록된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장에 기록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일상적인 소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큰 줄거리로 봐서는 한마디로 나그네적, 이 세상에서 그 세 사람은 나그네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걸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주님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는 그 말씀은 늘 사모하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각만 해도 늘 사모하고 주님 오시면 이렇게 해주시다. 희망, 요새 뭐 희망사항 이런 노래도 있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즐거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실 것인데, 나의 반석이 되실 것인데, 이렇게 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1500년 후에 나타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는데 언제 예수님을 생각했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약의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인간사를 예수님에 맡기셨다고 신약서에 다 기록했죠.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모든 인류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죠.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순서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하고만 기도하고 뭐 이래 하면은 안 되나?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교통하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형체도 없으시고 보이지도 않고 하시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는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오리, 사람과 닭, 사람과 짐승 실질적으로 교감할 수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만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모양이 아니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로고스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니,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한참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후세대 1500년 후에 몇 년 후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몰랐겠지만은 계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전능하신 주님의 증거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씨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받고 늘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또한 3500년 후에 이루어질 주님이 재림하시는 에녹이 그 강령을 바로 봤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계시를 봤습니다. 에녹만 봤겠습니까? 노아 믿음의 반열들은 그 내용을 직접 봤거나 들었거나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봤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봤겠습니까? 야곱, 이삭 모두 아버지랑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거나 봤거나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섭리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은 언제나 땅의 끝보다 하늘 끝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 증거가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에 들어가서 안주하지 않았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 세 분의 삶 자체가 곧 참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적 예배자가 되면 안 되고요. 보이는 그건 모형입니다. 모형은 그 참을 항상 갈구하기, 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을 하는 거죠. 참은 육적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성을 내서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남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그 신령한 교통을 하면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참 예배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성령님께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살아있기에 죽은 그들이 때가 이르면 부활하여 우리들의 눈에도 살아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부활시키실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으나 살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칭함은 그들은 믿음의 대표성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 세 분에게 내리셨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실행에 옮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의 표본일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기도가 바로 이삭의 대표 믿음의 행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셨는고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네, 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의 믿음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장에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한 그 내용이 이삭의 믿음을 확정지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핏 야곱에게 축복 내린 그게 큰 믿음이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러한 놀라운 시입니다. 그 축복 안 하면 애를 축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논할 적에 야곱은 죽을 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한 이것을 그의 대표 믿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뢰한 그는 자손들에게 출애굽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실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아무개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은 3일길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걸은 3일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 강론하도록 하고 오늘 신앙 고백으로 오늘 강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